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들도. 참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지난번에 2살 8개월밖에 안 된 저희 할아버지 손자가 응아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화장실에 변기에 앉혀놓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거기 폭 떨어질까 봐 앉았는데 굉장히 크게 싸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웬 냄새가 그렇게 심하죠? 그 똥 냄새가. 그래서 제가 그 보는 앞에 이 스멜!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다가 눈빛이 확 변하더니, 하비, 왜? 나가. 그래서 쫓겨나갔어. 벌써 그 나이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제가 쫓겨나가서 밖에 앉아있다가, 야, 벌써 저 나이에 자존심. 네 할아버지도 그 일생 자존심 때문에 고생했는데 주여, 저 어린 것에겐 자존심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자존심이요? 잘 쓰면 참 좋은 것입니다.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 잘못 쓰면 큰 문제 터져요. 그 자존심 잘못 쓰면 일생에 힘들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서의 자존심, 프라이드,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답게 프라이드를 주신 거 분명한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디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벌써 여기서부터 지난주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생활 말씀드렸는데, 2장 초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이 문맥 속에, 이 인사이트 속에서 한 크리스천, 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드, 자존심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혹시 너희가 처음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도 안다. That was not failure. 그건 실패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know that our visit to you, 우리가 너희를 방문하고 너희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고 사역한 것이 That was not failure. 우리가 그거 실패했던 거냐? 나중에 보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씨 뿌림이었고 놀라운 열매들이 나와서 오늘 너희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실패 아니었다. 여기 자존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 그 실패에 짓눌려요? 우리 다 그냥 실패로 끝나요? 아닙니다. 전 여기서 크리스천의 긍지와 프라이드를 봐요. That was not a failure. 누가 그걸 실패라고 하더냐? 실패 아니었다. 바울의 자존심입니다. 다만 그건 처음에 그렇게 가서 어려웠고, 과연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가 여기 이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세를 다운되고 만들어질까? 그렇게 의심스러웠던 그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뭐예요? Our visit to you, to your city was not a failure.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닐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힌 신약시대의 교회로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파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참 심하게 겪어본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실직도 당해볼 수 있어요. 멀쩡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집을 가출하고 뛰쳐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지금 잠시 보이는 것, 실패 같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실패자로 매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자존심은 써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위대한 선을 만드신 거죠. 공사 중이고 또 단련 중에 있을 뿐입니다. 이 프라이드, 지금같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 믿음이 주는 이 프라이드, 이 자존심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금 물러나 있는 것을. 근데 젊고 발랄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악수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요, 이런 거 있죠. 저요, 요즘 저는 목사님 시내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들이 요즘 저 시내산에 가 있습니다 하면 지금 휴직 중이라 그 말이에요. 시내산 같은 데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팡이를 줄 때까지 I'm waiting,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대답 멋있네. 잠시 휴직 중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어느 아버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들이 막 뒤죽박죽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해요. 뛰쳐나가서 이상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그런데 그 아버지 입에서 담담하고 멋지게 나오는 말, 목사님 제가 아는 대로 저 나이쯤 됐을 때 저 단계 한번 지나가야 사람 되는 거죠. 누가 뭘 했나요 뭐?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저 나이 때는 저런 단계쯤은 지나야 사람 되는 거죠. I agree. 신앙은 다른데 자존심 쓰지 말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실패를 실패로 안 보는 자존심, 그거 참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지금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사탄 마귀가 뒤에서 공작하면서 모든 미디어와 언론을 총동원해가며 모든 이 땅의 악한 세파가 마치 그것이 세련된 인간의 발전인 것처럼 속여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웃음거리를 만들 때, 이런 때일수록 당당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실패는 우리 눈에는 실패가 아닌 자존심, 프라이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가운데 갔을 때 그거 실패 아니었어. 뒤돌아보면 멋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이분은 아마 설교하실 때마다 이분이 설교 시작하면 온 교인들이 함께 주무시기 시작하고, 이분이 설교를 끝나면 신기하게도 다 함께 깨는 아마 그런 목회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번은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쉼을 주는 설교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깊은 아픔들을 치유하고 영혼에 새 힘을 주는 설교가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설교는 육체에 쉼을 주는 설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온 교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일주일 동안 지쳤던 피곤을 풀고 함께 깨는 바로 육신에 쉼을 주는 설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설교를 늘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다가 호호 하고 계속 웃었답니다. 저도 지금 가끔 첫 번째 설교도 하고 두 번째 설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을 텍스트로 쓰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육신에 쉼을 주는 때로 설교든지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주든지 간에 뭐가 문제예요? 그 언제나 따져가면 이건 실패인가 이건 성공인가 날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자존심을 거기다 붙이는 그게 문제지,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몸에도 육신에도 그 영혼에도 쉼을 주는 우리 라이프 자체가 주님이 전파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보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2절에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놀라운 인사이트를 보게 돼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바울이 번뜩이는 자존심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좀 이런 멋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도 능욕당했어요. 하도 돌로 때리고 매로 때려서 사람들이 다 그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빌립보 성 밖으로 내던졌거든요. 그런 꼴을 당하고 매도 맞고 욕설도 당하고, 그런데 그걸 당하였으나 however 그랬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by using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 그 싸움 중에 복음을 여전히 전하지 않았느냐. 대단한 자존심이 번뜩입니다. 전 그걸 여기서 느끼면서 저 자신도 많은 도전을 받아요. 제가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바로 이런 맛, 뭐죠? 야성입니다. 아주 주눅들고 비실비실해진 모습이 아니라 야성이, 복음은 원래 야성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다 구합니다. 망가진 세상을 뒤집고 구합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만한 야성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고기처럼 낚아지는 것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처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너게 만들려. 야성이에요. 전투 의지입니다. 팍팍 튀는 강한 병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크리스천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집사이든지 장로이시든지 성가대원이든지 썬데이스쿨 티처든지, 크리스천 가정의 아빠와 엄마든지 간에 이 야성, 복음이 주는 야성, 꺾지 않는 자존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야성, 세상을 구원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썩는 걸 막고 쪼개져 가던 가정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기도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야성이 있는데 왜 거기다 자존심을 붙이지 못하겠어요? 자존심 붙여야 돼요. 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가면서 전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이 야성이라는 말을 쓰면 거칠자, 거친 말을 쓰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런 걸 두고 야성이라는 말을 표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저널을 읽다가 빙긋이 제가 재미있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느 교회 모임에 예배 시간에 아주 거친 인생, 거친 말을 마음대로 쓰던 연세 드신 돈 많으신 분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뿅 가셨나 봐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 거칠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 선생, 벌써 첫말부터가 좀 이상하죠. 목사 선생, 내가 그놈의 설교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뒤집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 교회입니다. 좀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서 목사 선생을 보니 상판떼기 생긴 건 형편없는데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뼈를 꺾어 놓습니까? 목사님이 더 깜짝, 여기 교회입니다. 좀 말씀을 좀 상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기껏 좋아가지고 5천만 원 헌금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도로 간두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말이 확 바뀌었더니 노인장 어른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벨이 있어야지 꺼냈던 거 도로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공금을 다 받아냈다. 이 조크로 쓰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리켜 제가 이걸 좀 그대로 하려고 오늘 오는 차 속에서 연습을 했어요. 이걸 하려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 적힌 그대로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가리켜 거칠다, 야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막된 거죠. 그걸 가리켜 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성은요, 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권력 앞에서도 이 땅에서 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굽히지 않는 겁니다. 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터져나오는 복음이 그 자체가 야성이니까, 능력이니까, 세상을 구하는 것이니까.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얼마나 강렬한 야성입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저 갈멜산 위에서 그 바알과 그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 앞에 그들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야, 너희 신이 지금 수면 중에 있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나 보다. 더 소리 질러라, 더 소리 질러라. 그거 강렬한 야성이에요. 그런 우상신 같은 건 우습게 여기고 믿음으로 세게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제 너희가 결정하라. You decide what direction you are supposed to go.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강렬한 야성이에요. 이게 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 자존심이 터져 나와야죠. 제가 너무 세게 나가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직장에 성경을 갖고 살아셨어요. 자기 일하시는 데스크 위에다가 한쪽에다 성경을 놓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면 이제 그 점심시간을 써가지고 성경을 열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읽으시고. 그런데 그 상관 하나가 아주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 또 이렇게 베베 꼬은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직장에서 이런 성경을 책상에 갖다 놓고 이러냐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복음의 야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What's wrong with me? 내가, 이건 this is my road book, 내 지도와 같은 것이, my guidebook, 내 인생의 가이드북 같은 것이, 아무리 직장에서 일하지만 이 점심시간에 내가 이 진리인 이 책을 보는 게 부장님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sense of pride라는 것은 너무 죽었어요. 이번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불을 붙였는데, 이 복음의 야성,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매를 비록 맞고 왔고 등 뒤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의 비웃는 눈초리 앞에서도 자존심, 프라이드,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너희가 다 정복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엄청나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게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은 데 보면 뒤로 가면서 우리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일어날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부활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죽지 말고, 안 웃을 때도, 웃을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누가 뭐라고 박해해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라. 이번에 봤잖아요. 기도하니까 다 되던데요. 범사에 감사하고. 야성이죠. 여기에 자기 자존심을 붙이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데다 자존심 붙이지 말고 이런 복음의 능력과 야성에 자기의 자존심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늘 오쯤에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 선교 같이 올 때부터 중국말로 쯤에가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오선영 집사님을 주로 오쯤에 자매 그렇게 부르죠. 오쯤에 자매네. 아까 인터뷰 하셨잖아요.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메디케 쪽에서 뭐 서류 하나를 잘 실수로 너무 바쁜 중에 이렇게 못했더니 펀딩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 종류의 가게는 그 메디케 펀딩이 끊겨지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문 닫아야 되는 이 위기에 닥친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나와서 그 복음의, 기도의 능력의 야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뭐 당당하게 저 뜰에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 그 셀교회가 몽땅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간증한 대로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2달 걸린다는 게 아주 안 될 수도 있는 게 사흘 만에 다 해결돼 버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들으니까 이 SB48, 이 65만 명을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여담이지만 지난 금요일에 들으니까 55만 명까지 지금 됐어요. 그래서 마침 10월 10일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이제 10월 10일 앞으로 열흘 동안 10만 명만 더 하면 일단 그 법을 뒤집는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도 응답인데, 이 오승윤 집사님 그 가게에서 보니까 미국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미디어와 주류 언론들이 아예 그걸 보도조차 하지 않는 거 있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던 분들이 그걸 알고 나더니 가게 와서 그걸 알고 나더니 막 사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주변에 다 알리고 그 커뮤니티 페이퍼에 다 알려가지고 주변에 다 알렸어요. 여기 오면 그 등록 서류 다 하고 유권자 등록 다 해서 사인업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가게 한 군데, 우리 오 집사님 가게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이 와서 유권자 등록 사인업했어요. 1000명 이상이. 제발 좀 놀라십시다. 한 가게에서 1000명 이상이, 한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1000명 하기 어려운데, 이런 복음의 야성,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자존심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된 데다 걸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데다 자존심을 쓰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꼴에 앞으로 사탄에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강렬한 야성, 자존심입니다. 여긴 자존심 거는 것입니다. 3절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으로 권면한 것은, 그 말이죠,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영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도록 한 것은 error, 실수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pure motives, 즉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가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We never trick you. 절대로 괴계를 써가지고 너희를 트릭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뭐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있는 그대로.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대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 그대로 오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그 일행의 프라이드였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 진리의 순수성, 피 흘려 그 몸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순수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교회의 순수성, 그거를 목숨을 걸고 자존심 걸고 지키는 게 그것이 크리스찬스 프라이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분 말고는, 이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 이 진리를 그대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무슨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 순수성을 깨뜨리고 이 순수성을 임금을 먹칠한 것처럼 다 더럽히게 하는 그런 건 끼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자존심을 걸어야 돼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돈이 껴요? 돈이 끼기 시작하면 다 추해집니다. 법이 껴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법이 끼면 이건요, 있는 그대로 은혜 다 잃어버려요.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완고한 위선주의자가 돼요. 질투가 낍니까? 교회 섬기는 신앙생활에 질투가 껴요? 이건 스스로 자기 신앙을 말아먹고 망치게 하는 길이에요. 뭐하러 질투가 오는 자존심을 거기다 낍니까? 자존심이요? 낄 때 껴야지. 자존심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오는 이 속에 우리의 예수 신앙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어떻게든지 딴 것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이 속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까지 참된 진리요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인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대담하게 주일도 지킵니다. 11조도 지킵니다. 예배도 지킵니다. 여러분, 술도 담배도 그까짓 거 다 치웁니다. 그 순수성, 퓨리티를 지키기 위한 데다가 내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거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건 괴계나 간사나 음모나 시나리오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LA에 어느 한 교회에서 흘러나온 말을 들었습니다. LA에 어느 교회를 주소하시는 분이 밖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저 담임 목사님이 내 학교 동창인데 정말 아무리 했어도 내 동창 설교는 못 듣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동창 설교는 못 듣겠어요. 이미 그분은 순수성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동창이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 교회 동창회인가요? 친구들 모임이에요? 뭐하러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앞에 선 사람이 자기 가족이고 그 앞에 선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동창이면 그건 이미 설교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오염된 컨테미네이션이에요. 순수하게 예배 때 그가 누구든지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마우스피스일 뿐이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대언자로 받으면 그 순수한 믿음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순수성 지키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진리, 성경, 십자가, 성령의 역사 다 내가 순수하게 받음으로 내가 그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내 후손들까지 줄 수 있도록 내 자존심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뭐가 딴 게 갖다 붙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학교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이 교회. 그런데 제가 가장 지난 20년을 보면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경청하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존경해요. 교회가 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컨트리 클럽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그거 오염시키고 다 빼버리면 우린 크리스천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한국에서 평생을 장로로 섬기고 은퇴하시는데 은퇴식에 썼던 그분의 스테이트먼트가 적혀진 걸 읽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장로, 평생을 장로로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으로 청지기 일꾼으로 주를 섬긴 후에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이 나의 나되게 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한 것은 바로 내 귀였습니다. 내 귀가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으면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장을 보니까 내 귀가 사실은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외에 주님의 은혜 입은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온갖 주님, 성령,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 이런 거를 다 덮어버린 쓸데없는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 귀가, 내 귀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귀가 얇아서 그런 것 잡고 그런 걸 다 안테나처럼 잡고 듣는 것 안 했다는 거예요. 내 귀가 오히려 나를 막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차라리 못 듣게 하고 오직 주님만, 주의 음성만 들으면서 평생 동안 주 앞에 올바로 서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내 귀가 나를 도와줬다. 여러분 귀 한 번씩 만져보실래요? 내 귀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안 들어도 될 소리들 다 들어가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마음 흔들려요? That's your problem. 이 사도 바울은 괴계도 간사도 어떤 시나리오도 I don't need them. 필요 없었어요. 내 귀가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눈을 주께 맞췄다는 것입니다. 순수성 지키는 것 가장 걸만한 자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했어요? 나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강한 자존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배달 교인들에게도 여기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에게 뭘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에게 너무 일찍 돌아가면서 어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죠. 야, 내가 장남인데 내 동생 몸이 약하지, 부탁한다. 그런데 그 장남인 그분이 일생 동안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부탁한 것 절대로 잊지 않았다. 내 동생 부탁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내 복음을 너한테 부탁한다. 우린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면 고개 한번 흔들면 느껴질 거예요. 그건 느껴져야 돼요. 우린 주의 복음을 부탁받은, 내가 누구간데 주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사, 이 말씀대로 나를 옳게 여기시사 내게 복음을 부탁하셨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감동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런 설교를 들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I don't know. 그러나 내가 얼마나
가져야 될 자존심을 갖고 있는가를 꼭 이런 시간에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나. 어느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대를 망친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진찰을 했는데, 같은 날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 성대가 데미지가 있어서 진찰을 하셨대요. 근데 간호원이 보니까 두 분이 거의 똑같은데, 첫 번째 목사님 오신 분에겐 뭐라고 이제 치료를 해주냐면, 목사님 너무 소리를 내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송가는 될수록 부르지 마시고 조그만 목소리로 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에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가도 절수가 긴 거 택하지 말고 짧은 찬송가를 골라서 하십시오. 간호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두 분이 같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단이 다르냐고.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의사가, 사실은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설교 길게 하지 마시라, 찬송가 짧은 것만 해라. 예배 드리고 앉으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지금 집에 찌개 끓여놓다가 전기 끄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화목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셨느니라, 너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번 저를 따를까요?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드리면서 주여, 이제 실패를 실패로 안 봅니다. 내 크리스천 자존심으로 야성을, 복음의 능력의 야성을 꺾지 않는 자존심 내가 가슴에 타오를 것입니다. 주님의 한 분 되신 그리스도의 순수성, 절대로 내가 다른 데 귀 팔다가 이 순수성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자존심 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내게 부탁하신 이 놀라운 자존심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오 주여, please,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힘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